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웃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 사이에 끔찍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의 혈육이자 오빠였던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초대한 연회장에서 배다른 왕자였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과의 귀한 혈통을 가진 왕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가 칼을 겨누어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 왕가에 펼쳐진 이 안타까운 사건들은 그저 우연히 다윗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암논과 다말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추악한 범죄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가의 칼부림이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 안에 성적인 죄악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세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아이가 죽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신 대신 그 아이를 죽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첫 번째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혈육이었던 동생 암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이 자녀 교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성적인 범죄를 가한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은 어떤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인과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자기의 자녀들 세대에 이어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죄악이었지만 그 죄악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 왕가를 응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딸이 망가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슬픈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았구나. 다윗 왕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의 자녀들을 애곡하며 슬픔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단순히 나라는 그런 개인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것이 비록 나 때에는 사랑과 용서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만큼은 내 자녀 때에, 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듯 무섭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파멸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죄 앞에 넘어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 고민하게 된다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죄의 결과가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는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갖고 있는 슬픔은, 다윗이 가졌던 낙심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호하여 주사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죄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